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참 제자들의 삶의 원리들을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선 항상 두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해봐라 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치십니다. 그 질문이 뭘까?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의 제자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 길이 좁은 길인가 라고 좁은 문인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오늘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의 반대는 넓은 문이겠죠.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문은 쉽고 편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이고 그런 길입니다. 영어로는 브로드웨이겠죠. 브로드웨이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브로드웨이 가면 수백 킬로 동안 음악과 예술과 문화와 패션과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넓은 문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을 13절에는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 아플레이아는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길의 아플레이아는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고 편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그 길을 가면 처음엔 좋겠지만 점점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모든 것을 써가면서 점점 무언가가 사라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이유셨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라고 할 때 오늘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길이니까 보기에도 좁고 험난해 보이고 협착하고 누구도 그 불편한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 때문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이 생명의 원어가 조에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비오스고 조에를 씁니다. 이 비오스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자녀가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 생물학적인 생물을 쓸 때는 비오스, 오늘날 바이오, 비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고 이 조에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너희가 선택하면 좁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그것을 꺼려 하지만 그 길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넓은 길의 멸망은 사라져 갑니다. 처음엔 넓어 보이지만 사라져 가지만 이 생명을 따라가는 좁은 길은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점점 넓어지고 퍼져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풍성해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썩 좋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력 있는 교회를 가는 그 길을 가는 성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 산상수훈을 빌려 말하자면 그런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로운 자고 긍휼한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한 자고 핍박받는 자의 길을 가기를 꺼리지 않고 가는 분들이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가시나무나 엉겅퀴에 의해서 살이 찢기기도 하고 피부가 피에 흐르기도 하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려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역동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면 그것은 역동하는 생명력이 더 커져서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주님의 기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생명력이 있는 조회가 있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티끌보다 자신의 들보를 더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고 겸손하면서 살려 하는 사람들, 그 길이 어렵고 불편하고 꺼려지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지혜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순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염산교회와 야월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염산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순교가 많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77분이 순교하셨어요. 야월교회는 65명이 순교하셨는데 65명은 그 교회 전교인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인이 순교한 교회였습니다. 전교인이라 하면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죠. 아기들도 있었는데 아이들도 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교회를 방문하면서 두 번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순교당할 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어느 날 교회에 갇혀서 막 한꺼번에 순교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개월에 걸쳐서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3개월 동안에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은 어린 성도들을 생각하며 도망칠 수 없었겠지만 아이들은 심지어 아기를 업고도 그 아기를 달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천국의 길이야, 겁먹지 마 하면서 순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교의 역사가 있었으면 그 교회가 사라져야 되는데 오늘 가보면 거기서 순교당한 분의 모든 얼굴과 사진과 기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했는가 알아봤더니 그 교회에 그 사실을 모르고 부임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자꾸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환상에 보이고 그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것을 수소문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발굴해서 오늘날 이 순교지가 이렇게 보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순교를 선택했을까요? 그 길은 분명 넓은 길이 아니었겠죠. 좁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들은 그때는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덮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발굴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서 우리는 순교하진 않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불편하고 꺼리고 누구도 원치 않은 길은 확실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확실합니다. 그 길 덕분에, 그 순교의 핏값 덕분에 한국교회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큰 부흥이 일어난 그 원동력이 됐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넓은 길로 갔다가 또 좁은 길로 갔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좁은 길로 가야지 했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또 넓은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는 두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좁은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람들에겐 엄격하게 좁은 길로 가라 가르치면서 자신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을 또 선택하는 이런 모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너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에 선생님들은 많지만, 가르치려는 사람은 많지만 몸소 본을 보이려는 스승은 적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두 그룹을 나눠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한 그룹은 잘 가르쳐주고 한 그룹은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실험을 하기를 그들이 이제는 학생이니까 수업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연기자가 하나 어려움에 처한 연기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실험을 하기 전에 기대하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듣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그들을 도울 거다라고 기대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는 전혀 의외였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은 배운 사람이냐 안 배운 사람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수업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은 도와줬고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아서 빨리 가야 되는 학생들은 안 도와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실험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우리 삶에 여유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는 힘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들어와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다짐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좁은 길은 영전히 그냥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나를 돌아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끔씩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 가고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때 질문하기를 내 선택의 열매가 무엇이었나?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맺혀 있는 그 열매가 좋은 것인지 혹은 좋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보면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열매들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을 멍해로 만드는 열매들입니다. 오늘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그 당시에 교회로 흘러들어와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한 믿음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특권입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우리 삶의 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그 귀한 것을 목숨을 버려가며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타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율법이라는 것을 얽매여서 교회에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된 거야? 하나하나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율법처럼 신앙의 자유함을 깨닫기도 전에 무거운 짐으로 오게 만드는 이것은 멍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위징하라는 교수가요, 놀이와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일은 놀이도 될 수 있고 노동도 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면 놀이가 되고
그것이 명령에 의하면 노동이 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놀이든지 노동으로도 만들 수 있다. 몸만 있으면 그러냐? 두 가지만 주면 된대요. 어떠한 놀이도 목표와 명령을 강하게 주면 그 순간에 노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육학 교수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찢는 것을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을 그냥 중요한 서류들 이런 거를 계속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해도 계속 찢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이론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A4 한 박스를 딱 사다 놓고요, 그 앞에 딱 놓고 1시간을 줄 테니 이것을 다 찢어라. 안 찢으면 혼날 줄 알아라. 그 아이가 찢는 걸 좋아하니까 찢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1시간. 게다가 즐겁게 찢었는데 지금은 해야 된다는 의무가,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찢다가 눈물이 나와더래요. 찢기 싫은데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박스를 다 찢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습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신앙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어렵게 왔는데 거기에다가 명령과 훈계를 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 아니라 종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종의 신앙은 뭡니까? 야, 교회 가. 안 가면 벌 받아. 예배 시간 늦지 마.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기도해, 기도도 않고 무슨 신자라 할 수 있니? 다 필요한 것 같지만 이것을 명령과 훈계로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멍해가 되고 짐이 되고, 주님의 기쁨 예배 시간에도 와야 된다는 강박으로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귀한 찬양을 할 때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주는 월급만큼 일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쁜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교회 와줬으니까 오늘 일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3시간 기도했으니까 3시간만큼의 축복을 허락하십시오. 안 주면 실망하고 떼쓰고, 이게 종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놀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고, 그 기도와 만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휘장을 찢으셔서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구원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선물인데, 그것을 멍해로 만드는 사람들, 그러면 나쁜 열매가 맺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나쁜 열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은 나쁜 열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내가 복음을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뜻이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주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배와 이것을 위해 기도와 이것을 위해 전도와 이것을 위한 공동체의 모든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질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에 신앙하는 것도 나쁜 열매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귀신도 쫓고 권능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니 이게 주님의 증거인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권능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작은 성공을 이루고 부를 이루는 것도 주님의 축복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것이지, 그 부수적인 것들, 병을 낫게 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은 정말 어려운 병에 걸리셨는데 기도를 하고 나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가서 계속 전도하기를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자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병 나아, 이것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렇고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귀한 시간에 헛된 희망을 품고 괴로운 시간을 품게 된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년간 더 사느냐, 우리는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의 본질은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아는 것이 본질이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이 낫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렇지 않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내 것보다 주님 것을 먼저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맺어지니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생선도요, 양식해서 먹는 생선하고 자연산하고는 맛이 다르죠. 인위적으로 얻어내는 그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열매들은 전혀 그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은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나도 살게 되고 너도 살게 되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 이게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느냐? 이 열매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면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었는지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돌감람나무를 열매 맺는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접붙임이 안 일어난 것입니다.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잘 접붙임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열매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잘 연결됐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열매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반면에 그곳에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가 나와도 인간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는 인간의 추악한 냄새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혔나를 자신에 돌아보고 우리 삶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디는 평생 힌두교도로 사셨어요. 하지만 그는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의 삶을 살았고 분열된 나라를 통합시키는 지도자였고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는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한 그런 위대한 성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길을 갈 수 있었고 어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느냐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우리의 민족과 종교 때문에 힌두교를 선택했지만 내가 가장 영향을 받고 따르기를 애썼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그를 가르쳤던 스탠리 존스라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그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순을 배웠고 이곳에서 그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배웠고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길을 따라가기를 선택한 정통 계승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나온 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가 맺혀 있는가? 만약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그런 사람에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겠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권능을 아무리 행했다 할지라도 작은 비바람과 창수와 홍수가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이제 2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돌아온 길을, 지나온 길을 생각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2023년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뿌듯한 마음으로 저는 좁은 길을 선택했고 주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